자,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빡빡한 도심의 삶을 살다가 자연 한가운데로 이렇게 한적한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또 쉼을 누린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자연이 주는 힘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떠나서 빌딩 숲이 있는 도시로 모여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가끔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다를 찾아가거나 혹은 산속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어떠한 느낌을,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서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그리고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한 설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생소하고 낯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이전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계시는 흔히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 계시만으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상태,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적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망가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어떠한 결과들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나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루이스 벌컵 같은 이런 성경의 대가이자 조직신학자들도요, 그들의 관점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선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그들은 충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요, 자연을 통해서 신이 있다, 신은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이 자연을 통하여서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특별 계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일반 계시였다면 특별 계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우리에겐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 3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유일무이하며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적으로 방법을 알았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들을 시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말씀의 역할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이야기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심이고,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특별 계시는 중요하고 일반 계시는 덜 중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 계시, 이 말씀은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조금 더 올바르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연과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과 세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똑같이 비를 맞고 해를 쬐고 똑같이 밤에 달을 보고 낮에 해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집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가 보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와 깊은 교제를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먼저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요, 다윗은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19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선포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히브리어로 메사페림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한 번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그 푸르렀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밤의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 하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에 그냥 머물러 두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세상을 경영하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이 온전히 작동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경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돌보시고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풀의 꽃들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이 창조의 그 범위 안에,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다의 의미 자체가 솟아나다, 흘러넘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정적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쳐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심이 어떤 한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그리고 노아의 때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간 이 앞에 우리 다음에 올 시대에도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속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의 찬양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6절을 살펴보니까요,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해가 남아서 운행한다. 그리고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특징이 담겨 있거든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상황과 조금 더 특별한 환경을 맞이하고 싶고, 그런 환경에 마주하고 싶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해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이 비추고 믿지 않는 자들은 늘 어두움 가운데 거합니까? 그렇지 않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햇빛을 맞이하고 먹구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비바람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또 눈을 맞아서 또 눈이 내리는 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눈싸움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눈으로 뭘 만들 수 있게 하시고, 그 겨울의 어떤 감성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름의 느낌들을 느끼게 하시고, 가을의 단풍과 여러 가지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의 특성이고 일반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만물이 온 세상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는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분위기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은요, 이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라고 했던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계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요, 여호와의 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이것들을 잘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 온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서 다시 살아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들이 지혜롭게 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고 아름답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여러분 신약에는 성경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죠.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성경,
즉 여호와의 율법이고 증거고 교훈이고 계명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특별 계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바른 길라잡이가 되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같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만족스러운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재산, 재물을 말하라면 당연히 금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금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최상급, 최고급이었겠죠. 그런데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래요. 더 애정하고 더 사모하고 더 아껴야 될 것이래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리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기쁨과 만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세상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와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경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경고는 무엇이에요? 주의를 받음이죠. 경고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올바른 길에서 이탈할 때,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경고한다. 말씀이 그의 삶에서 알람이 되어준다 라고 경고음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허물이 있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곁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경고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먼저 살아낸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어떤 권고하고 권면하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기도 형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연락되기를,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조직신학자가 아니죠. 조직신학을 공부했던 전공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조직신학적인 부분들이 말씀에서부터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 서로 보완하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오늘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 아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이 헝클어진 것만 같은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우선권을 부여하는,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